단물과 쓴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000번 만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과 혀에 대해서 오늘 영국을 떠나기 전에 단도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는가? 지난 7개월 오늘 마지막 주에 7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온가족 여름축제, 선교, 그리고 캠프, 목회자 세미나 수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받으신 하나님께서 수고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칭찬과 면류관과 복을 주실 텐데, 우리가 이 지난 7개월의 이 모든 것을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칭찬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7개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다 허무하게 땅에 쏟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여 땀 흘린 것을 허무하게 땅에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칭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고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구멍이기도 한 제일 중요한 그 신체 기관인 혀, 우리의 말. 이 말 한마디에 지난 7개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기도 하는가 하면 이 말 한마디에 지난 7개월 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니, 이제 시작되어지는 어메이징 어거스트를 앞두고 지난 7개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서 지난 7개월 뿐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이 말 한마디로 더 하나님이 칭찬을 하게 되고 말 한마디의 실수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잘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이죠. 창세기를 제가 1장에서 50장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말의 역사,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왜 창세기를 말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 창조의 말씀, 축복의 말씀, 번성하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역사를 이루신 게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을 대적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말을 하죠. 다른 말로 거짓말, 속임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과 속임수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말 때문에 그 모든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인이 되게 되고 그의 인생에 남은 결과가 가시와 엉겅퀴와 고난의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 2, 3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번성하는 말씀이라면 대적하는 자 마귀는 속이는 말이요, 거짓의 말이요, 죽이는 말이요, 죄를 굴레 씌우는 말이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말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4장부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50장까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부터 50장까지를 말로 구분해 본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산 사람은 어떻게 되었고 마귀의 말을 듣고 산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나머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졌을 때에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노아와 더불어 그 가족 8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아났고, 그런 게 어딨어? 마귀가 속삭이는 말을 들었던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에 심판받아 죽게 되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노아는 살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죽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어느 말을 듣고 살았는지에 대한 증거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11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느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가 좋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마귀가 속삭이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여 그들이 멸망하여 온 땅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흩어진 것을 또 우리는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들을 때는 심판받는 것을 11장에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12장부터는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 부르신 분이 아브라함이지요.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말해 줄 테니까 그때 귀를 열고 내 말을 듣고 가면 가는 곳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마귀가 속삭였겠죠. 있는 데가 편하다, 살던 데가 좋다, 어디 움직이지 마라, 험한 꼴 당한다.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갔을 때에 어떠한 복을 받는지를 설명하고 하여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끝나는 50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형통의 복을 주는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어떻게 형통으로 열리는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전체의 역사란 말이죠. 따라서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마귀의 말씀은 죽이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 주시는 말씀이고 마귀는 우리를 저주에 빠지는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살았고 백성들은 마귀의 말을 들어 망하게 되었으니 하고 창세기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뭘까요? 자, 그렇다면 너는 누구 말 듣고 살래? 이 말입니다. 너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래? 창세기 주제가 이겁니다. 자, 창세기는 하나님 말 들었을 때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 말 거역했을 때 이렇게 심판받았는데 너는 앞으로 누구 말 듣고 살래?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귀는 보통 몇 개입니까? 여러분 귀는 몇 개입니까? 3개 가지신 분 혹시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만난 분은 귀가 2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 창조하셨지요. 귀를 2개로 만든 것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매일 우리 양쪽 귀에는 2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한쪽으로는 그걸 대적하는 마귀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2 종류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써서 마귀에게 들려오는 귀를 막고 2 귀를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귀를 막아버리고 마귀의 음성에 2 귀를 기울이면 마귀의 속삭이는 말이 우리에게 쌓여지게 되겠죠. 차곡차곡 쌓이다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은 사람에게는 부지불식 중에 입을 열었을 때에 들어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복 주는 말을 입에서 부지불식 중에 나오게 될 것이고, 2 귀를 가지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은 내 안에서 부지불식 중에 나오는 말 중에 정죄하는 말, 시험에 빠지는 말,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말, 판단하는 말, 죽이는 말이 나오게 되겠지요. 따라서 귀가 2개이지만 2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2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 음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고 쌓여서 우리 입에서 선한 말, 살리는 말, 복된 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집도 살고 목장도 살고 교회도 사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쓴물이 아닌 단물로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이 몸에 100가지 지체가 있어서 백체 중에 가장 작은 지체 중에 하나지만 요즘 말로 하면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지체입니다. 이 혀는 가장 작으면서도 영향력은 가장 커요. 혀끝 하나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혀끝 하나로 나를 살리기도 하고 혀끝 하나로 저를 죽이기도 하고 시한폭탄처럼 그 가정을 파탄시키기도 하고 혀끝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가 하면 혀의 실수 하나로 평생 모아둔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니 아무것도 아닌 거 작은 것 같아도 이 혀의 힘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혀가 뭔데? 이 말이 뭔데?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5절에서 6절은 작은 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작은 배의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이 혀 하나를 가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도 하고 이 혀의 끝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도 하는 것처럼 이 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입에서는 나오는 이 말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 태워버리는 말이 있으니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가서 나오는 것을 단물이라고 그러고 마귀의 언어가 들어가서 나오는 걸 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물에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 타져서 약물로 나오는 것이고 쓴물은 독이 타져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최근 돌아보면, 아니 요즘에 여러분의 입에는 단물이 나오나요? 쓴물이 흘러나오나요? 여러분의 입에서 더 자주 나오는 물은 어떤 물이 흘러나옵니까?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달고도 단 단물이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단말만 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좋은 말만 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만 하고 사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뭐 우리는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쉬울 수도 있어서 할렐루야인데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좋은 말만 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좋은 말 연습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서 나는 이제 내뱉기만 해도 좋은 말 나와 이러면 괜찮은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연습이 안 되는 게 혀라서 오늘 본문에서 충격적인 기록을 하나 해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7절 8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연습을 하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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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연습을 한다고 해도 이게 길들여지지 않아서 화날 일 있으면 어디 있었는지 확 하고 또 나도 놀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연습하거나 길들여진다고 되지 않는 데서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혀는 길들여지나니 고운 말로 평생 길들이고 살아라 그러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단련할 텐데 안 된다고 오늘 야고보서는 절망적이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난감한 상황을 어찌해야 합니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조석으로 한 입에서 전혀 다른 두 말이 나오고 있는데 9절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는 찬송해놓고 이번에는 형제를 저주하는 말이 한 입에서 나온다는 게 우리에게는 문제고, 그게 더욱이나 길들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혀의 말은 조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침에는 밝은 태양을 보고 하나님 찬양하다가 저녁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저주를 쏟아붓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여기에 예배 나와가지고 손들고 울면서 찬송하고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에게는 폭언을 쏟아내는 사람은 없는가? 이렇게 우리는 사람 앞에 찬송하고 은혜 받고 예배 마치고 축도 받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내 차 앞에 끼어든 사람 앞에 나도 모르게 쏟아지는 욕들은 없는가? 도대체 내 입은 왜 길들여지지 않는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게 우리의 혀요. 속에 있는 마음, 겉으로 말하는 말도 또 달라요. 마음에는 독을 가득 품으면서도 체면에 있기 때문에 말 안 해서 그렇지 벌써 다 내 속에 말은 독을 가득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입 안 움직이고 말하는 걸 복화술이라고 그러고, 우리 온 가족 축제에 와서 복화술 원장 안재욱 소장님이 깡 여사 데리고 와가지고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
예배 잘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 잘 믿는 척하는 우리의 모습은 복화술 천재가 아닐까. 얼굴을 웃으면서 두고 보자. 아이고 저 인간을 그냥, 아이고 그냥, 아이고 인간아, 아이고 인간아, 아이고 언제 살았는데. 꽤 잘합니까? 어제 계속 연습했습니다.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복화술에 발음 잘 되는 걸로 골라가지고, 아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정죄하고 마음으로는 판단하고. 복화술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겉 다르고 속 다른 거지. 주님 앞에서 하는 말하고 집에서 하는 말 다르고 차 안에서 하는 말하고 성도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어찌 샘이 그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 성경이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거든요. 문맥상 혀는 길들일 자가 없다.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는 찬양했다가 저녁에는 저주를 퍼붓는 게 인간이다 라고 우리를 이해해 줬으면 성경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아라. 그래야 되잖아요. 길들여지지 않는다며. 이게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실존이라면 그 혀는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어차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면 아이고 다행이다.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것보다 보다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혀는 길들여지지 않고 한 입에서 짠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온다라고 이해해 주는 척 하더니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10절에서 12절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그런 거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조석으로 다른 말 쓰는 거 잘못된 거다.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사람 앞에와 없는 데서 하는 말이 틀린 걸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 학교 다닐 때 소원이 뭡니까?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이중 언어 잘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었는데 그런 언어는 5개, 6개 국어를 여러분 소화해 내시되 절대로 독이든 말과 약이든 두 단물과 쓴물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중 언어를 구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속에서 단물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사람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 가정을 세우는 말, 내 인생을 치료하는 말, 하나님의 복을 불러드리는 말을 하라고 하는데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이 인간의 한계와 좋은 말 살리는 말을 하고 살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딜레마 앞에서 도대체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살 수 있을까? 질문드립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하게도 있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혀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 언어에 10번을 내뱉으면 8번, 9번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해내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며 살 수 있는 첫 번째 제안 드리고 싶은 방법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훈련이 아니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훈련은 안 되기 때문에 언제 나와도 쑥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훈련이 아닌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억? 이 말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는 거.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경이 어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갔다 오고 난 뒤에 10 정탐꾼은 못 가겠다 그러고 2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고 말을 하니까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못 가겠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뭐하러 들어가서 전쟁하다가 죽냐라고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지금 너희가 말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못 들어간다고 했던 10 정탐꾼은 못 들어갈 것이고, 들어간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렸으니까 들어가게 해줄 것이고,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여기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했던 사람은 다 죽으리라고 그랬고, 민수기에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길들여지고 안 들여지고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을 듣고 계시는데, 내가 좋은 말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축복하면 축복된 일이 일어나고, 살리는 말 하면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열리는 말 하면 열리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마귀의 음성을 듣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죽이는 말인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판단하는 말을 하면 판단할 거리밖에 없고, 정죄하는 말밖에 없고, 한마디를 내뱉어도 그냥 시험에 들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입 밖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듣다가 들린 대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 조심해라고 하는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못 박았어요? 나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게 되면 훈련되지 않은 혀라고 해도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내 입에서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말이 나오면 내가 살 것이고, 살리는 말이 나오면 우리 집이 살 것이고, 목장이 살 것이고, 교회가 살 것이고, 축복하는 말을 하면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이 축복의 말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는 꽃밭에서 살게 될 것이고, 내가 현실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죽이는 말을 하게 되면 나도 죽고 저를 죽게 되고, 다 배려고 하니 잡초밭에서 사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러니 길들여지지 않은 혀라고 해도 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즉시 이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내게 시행해 주리라고 하셨으니 오늘 여러분 입에서 단물만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하시는 말씀, 살리는 말씀, 번성하게 하시는 말씀, 복을 주시는 말씀,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 절대로 마귀가 속삭이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씀, 하나님 거짓말장이라고 속삭이는 거짓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말, 그걸 듣고 난 뒤에 내 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사망과 죄에 빠지는, 내 인생 파멸하고 우리 집안 파멸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 귀에 여러분의 입에서 단물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삶에 살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길들여지지 않았지만 우리 입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단물이 흘러나오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길들여지지 않은 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데, 완전히 복음만 해서 회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요만한 사람이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전보다 좀 더 착하고 나은 사람이 되려고 이 아까운 시간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전보다 나아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나아졌다는 건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옛날엔 좀 못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괜찮아. 이거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나아진 사람이 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거죠. 예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으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나, 죄만 짓고 살았으나, 입술에는 늘 죽이는 말이 있었으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밖에 갈 수 없었으나, 내 살아가는 동안에 나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건을 만나죠.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 달리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죄의 말만 나왔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해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으니 예전하고 나하고 얼굴은 닮았지만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나은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지요. 죄인이었으나 의인이 되었고, 죄인이었을 때는 죄의 열매만 맺혔지만 의인이 되고 난 뒤에는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옛날에는 내가 돌감람나무를 맺는 돌감람나무밖에 되지 않았으나 십자가 창감람나무를 만나 그에 접붙이니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창감람나무가 되어 이제는 비슷하게 생겼으나 완전히 다른 창감람나무가 되어 내게서 창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으니, 복음 안에서 완전히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될 뿐 아니라 생각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내 언어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었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서 내 안에 주인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가 마음에서 입으로 올라오는 언어도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언어는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사망 선고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전혀 새로운 생명이 새롭게 태어날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가끔씩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린다. 교회는 내가 30년째 다니고 있는데 어떨 때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헷갈리는 분들에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내 언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면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가 거의 증명됩니다. 언어가 바뀌었죠. 왜냐하면 언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고 그러죠.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언어는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언어도 바뀌게 되는 거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언어도 바뀌는 거고,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주인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분명히 언어가 바뀌었어 라고 하면 역추적해 가는 거예요. 내 언어가 바뀌었네. 그럼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이잖아. 생각이 왜 바뀌었을까? 주인이 바뀌어서 그렇구나. 옛날에 주인은 나였는데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구나. 역추적해 가면 내 구원이 증명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30년 되는데 이 말이 안 바뀌어. 그분은 예수 안 믿는 거일 수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이렇게는 말하면 괜찮아요. 나는 교회 30년 다녔는데 이놈의 말이 안 바뀌어. 교회 30년 다녀도 옛날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잖아요. 다른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30년째 믿는데 언어가 안 바뀌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언어가 안 바뀐 걸 가지고 나 예수 믿는 걸로 착각했구나, 오늘부터라도 늦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목사님 나는 예수를 30년 믿는데도 이게 말이 안 바뀌어요. 땡! 안 믿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지만 열매도, 무화과나무 열매도 처음에는 작은 열매로서 커지지만 돌감나무, 돌무화과나무는 끝까지 자라지 않는, 먹지 못하는 열매로 남아있다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언어도 거칠고 언어도 그렇지만 점점 자라게 되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것처럼 존재가 바뀌었으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안 바뀌는지 몰라. 그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증거들이 많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내 언어가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생각하고, 그때부터 내가 계속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뭐가 쌓이느냐. 의인이 되고 나면 의로운 말이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의로운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죄인 중에 있으면 죄의 말이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장 33절에서 37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무엇을 아느니라?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대요. 그 말로 선한 게 쌓여 있으면 선한 게 나오면 저 사람 속에는 주님 계시는구나. 악한 게 쌓여 악한 게 나오면 저 사람 속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 없구나. 그 열매를 보고 무슨 나무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언어가 바뀌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은혜로워지고 완벽할 수가 없이 작은 열매에서 시작되지만 점점점 말이 더 바뀌어지는 것.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의 가장 놀라운 증거입니다. 욕도 많이 줄게 되고요. 목사님 어떡해요? 나는 벌써 내뱉을 거 다 내뱉어 버렸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어떻게 10마디 중에 10마디 다 살리는 말만 합니까? 옛 죄의 관성에 있어도 나를 사망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니까 우리의 10번의 말 중에 3번은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3번에 내가 죽이는 말을 했는데, 그 사람 심판하는 말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했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실수한 말은 회개하면 됩니다. 그게 그대로 주님께서 시행하시려고 하다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보니 잘못했네요. 아직까지도 육신이 많아. 제가 언어를 죽이는 말을 썼는데 정죄하는 말을 썼는데 죄송합니다 하면 주님은 회개를 받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당사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미안합니다. 제 말 때문에 상처받았죠. 제가 아직 이렇게 부족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절대로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선한 말을 하다가 가끔씩 우리의 나오는 실수는 회개하면 되기 때문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하고 살리는 말은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하여 여러분의 삶에 살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조도에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가 1장에서 5장까지는 그 험악한 말로 자기 혼자 의인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죽일 백성들아 회개하고 돌아와라 입술로 얼마나 많이 범죄를 했는지 몰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막 심판의 말을 하는 것처럼 매섭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성전에 와서 진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지요. 내 입술로 범죄했던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와, 내가 사람을 죽이는 말을 썼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만나고 이사야가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게 뭡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으면서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범죄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의 혀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늦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그 제단 숯불에 숯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때부터 입술에 할례를 받고 난 뒤에 그가 비로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선지자가 되었으니 비록 우리가 잘못 사용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할례를 주어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고 언어의 순화가 있었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예수 믿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였냐면 입에서 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살던 두동면 은평리 그쪽은 욕 없이는 아무 말도 안 되는 동네였습니다. 모든 언어는 욕으로 연결되어 있고 접속사는 욕이었고 욕을 빼버리면 모두가 침묵하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은 욕인 줄도 모르고 이런 욕 저런 욕 지금 생각해보면 눈앞이 깜깜해지는 욕들을 친구들끼리 쓰면서 누가 욕을 더 찰지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동네의 대장이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울산시에 나갈 일이 거의 없이 촌놈 중에 촌놈이라서 셀프 스타디로 자기 연구와 공부로 욕을 배웠는데 한 번씩 과외를 갔다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척이 울산시에 있어가지고 한 달씩 갔다 오는 친구는 도시에서 쓰는 욕들을 배워와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욕을 탁 쓰면 새로운 욕의 힘이 대단해요. 우리가 전부 기죽어가지고 그 욕에 막 눌려가지고 한 학기 동안은 걔가 이제 대장으로 살고 저는 저를 이겨야 되겠다 싶어서 더 많이 욕을 연구하고 그렇게 살면서 동네 골목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제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 욕을 잊어버린 게 아닌데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 버려요. 놀라운 일이죠. 그 전까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라고 그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반장, 중학교 2학년 때 반장, 초등학교 때 계속 반장, 전교회장 했죠. 중학교 때도 시켜주더라고요. 반장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선생님 지휘봉을 제게 줬어요. 너는 반장이니까 청소시키고 늦게 오는 놈들 하고 네가 다 뭐 을차례를 줘도 되니까 하라고 선생님의 전권이 담긴 지휘봉을 제 손에 줬습니다. 그러니 이 선생님의 권세를 가지고 욕잘하는 제가 싸움도 반해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으니 친구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슬슬 제 앞에 겼습니다. 저는 그건 줄도 모르고 선생님 앞에 충성한다고 이게 학교에 충성하는 줄 알고 지휘봉을 마구 휘둘고 다녔지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잊어버린 게 아닌데 안 나와. 언어가 순화되기 시작하고 학교를 갔더니만 변화된 제 모습을 친구들이 보고는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님이 가져가 버리시는 바람에 말이 순화되니까 친구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욕을 안 하니까 만만하게 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친구가 되어주더라고요. 희한하죠. 예수는 제가 믿었는데 평화는 우리 반에 임했습니다. 한 사람의 언어가 바뀌니까 반이 너무나도 좋아하면서 친구들 중에 한 명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병나기 저거 예수 만났다라고. 구원의 증거는 그렇게 나타나더군요. 이처럼 복음 안에서 완전한 회심은 우리의 언어를 바꿔가기 때문에 언어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진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 회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가지고 어떻게 내 평생 단물을 내는 삶을 사는가. 바로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입으로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말만큼 아름다운 말도 위대한 말도 영광스러운 말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입으로 평생 주님 기뻐하는 말로 살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번에 조도 선교를 하는데 우리 강중팀 식구들을 하나하나 제가 섬마다 교회마다 방문을 하면서 보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 얼마나 밝으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얼마나 원래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해야 되니까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가보니 우리 얼마나 밝은 얼굴로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할머니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언어를 조심했죠? 왜 아름다운 언어를 썼죠? 왜 그렇게 멋진 언어를 썼을까요?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복음과 거친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단어와 정죄함이라는 건 어울리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단어와 죽이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나쁜 단어들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웃게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은혜로운 말을 우리는 노력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날마다 전하러 나갈 때 자기 언어를 점검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 입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유럽 선교사 대회 다녀왔죠. 유럽 선교사 대회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게 되었고, 동유럽, 북유럽, 서유럽 선교사님 130여 명이 체코 프라하에 모여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고는 체코 시내로 나가는데, 체코라고 하는, 그 프라하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 사람,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도시입니다. 얀 후스가 14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얀 후스의 동상이 그 가장 큰 메인 광장 앞에 세워져 있고, 야누스가 체코 프라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종교개혁에 밑작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머리가 똑똑해서 최고의 대학교인 프라하의 까를 대학교를 입학하고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교수로 있다가 마침내 까를 대학교 총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당시까지도 언어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던 그 체코가 보헤미안들이죠. 보헤미안 언어의 문법을 다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제가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로만 가톨릭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비복음적으로 가고 있는 로만 가톨릭에 아무도 꿈쩍해서 소리를 못하고 있던 그때에 잔 후스는 위클리프 성경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체코의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었죠. 많은 핍박이 있었던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성찬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1장에 예수님께서 이 떡과 이 잔을 모든 사람과 나누고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성찬식인데, 그 당시 서방 로만 캐톨릭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성경도 성도들의 손에 주지 않았을 뿐더러 성찬식도 빵만 주고 포도주는 가다가 흘린다고, 무지한 백성들이 흘려서 그리스도의 피를 범한다고. 그게 무슨 피입니까? 피를 기념하는 거지. 그래서 성찬식에도 빵만 주고 빵과 포도주는 사제들만 마시고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야누스가 보다 보니까 이건 비성경적이지 않냐고. 그래서 그가 전 세계 최초로 이종성배라고,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은 지금도 십자가가 아니라 그 포도주 잔이 걸려 있는 게 상징적인 거예요. 이 자누스가 이종성배를 최초로 시행한 그 교회에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한국 사람 처음이겠죠. 제가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제가 130명 선교사님 앞에서 성찬식을 또 집례하게 되었던 영광스러운 아주 감격이 있더군요. 그런 것 때문에 그가 이단으로 판명이 되어 순교에 이르게 되는데, 그가 1415년 7월 6일 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 체코 개혁교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모라비안들이 일어나고 유럽 전체의 종교개혁의 불씨를 그가 피운 사람입니다. 그가 죽을 때에 순교의 현장에서 불이 타올라오는 화형에서 그가 남긴 말이, 그 입에서 나온 단물이 복음을 전하는 말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첫 번째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적을 한 명도 남김없이 용서해 주소서. 어떻게 자기를 태우는 사람 앞에 이런 말이 나올까요?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여, 감동이 됩니다. 나는 복음과 말씀을 위해 즐거이 이 두렵고 수치스럽고 잔인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후스라고 하는 뜻은 거위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지금 한 마리의 거위를 불태우고 있지만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나 타지도 죽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 당시에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가 그 말을 나눈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마저 잊지 못하고 불에 다 태워져 주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태우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나 타지도 죽지도 아니하리라는 무슨 뜻인지 몰랐던 잔 후스만이 보았던 그 말이 실제로 100년 후 1517년 독일의 한 사제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 정확하게 그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런 많은 그 당시에 순교자들이 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건 이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을 태우면 무서워서 복음을 다 떠날 줄 알았는데 그 화형식 앞에 온 기독교도들이 그걸 보다가 죽기 직전에 내뱉는 말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것 때문에 순교를 시키는데, 너무나도 난처해진 까닭에 그들 말 한마디 주옥 같은 말을 못하게 하려고 전부 입을 꿰매버렸답니다. 입을 꿰매고 마지막 순간에 은혜로운 말을 못하게 하여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려고 했는데, 죽어가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너희들이 나의 입을 꿰매어도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고, 만약 내게 10,000개의 입이 있다고 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할 것이다. 9,999개의 입을 꿰매어 보아라. 나머지 하나의 입으로도 나는 여전히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양할 것이다. Oh, for 1,000 tongues to sing my great Redeemer's praise라는 말을 하고 주님 앞에 안겼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단물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우리가 완전히 복음 안에 새로운 언어의 사람이 되고 평생의 단물이 나오는
복음 중에 복음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